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만에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라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고 뭐 꿈을 통해서 이제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지금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제 20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게 2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을 것이고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제 20년 만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었을 텐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한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록된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늘 환상과 음성을 뭐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랬을 때에 다른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방식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예전에도 항상 어떻게 교제를 하셨냐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고 서로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환상을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냐 그랬을 때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2번, 20년 만에 2번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동안에도 그렇고, 그 전과 후도 그렇고, 솔로몬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동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항상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직접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늘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솔로몬도 그렇고 그 후손들도 그렇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왕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자체가 대단해서 거기 그 스스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용하시니까 그 성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은 그냥 돌로 지은 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후손들도 그렇고 그들 자체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 다윗이, 솔로몬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동안 존귀하고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부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되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권세도 다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이 아무리 많고 또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건강이 정말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건강일지라도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사용하시니까 성전이 그래서 소중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성전 그 자체를 대단하게 여겨서 결국은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게 됐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도 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경고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가치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참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사는 거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없는데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일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